세상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의 말씀이지만 사실 부러워하는 게 우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떻게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뭐 부러워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우리가 있지만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은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더 정확히는 은혜를 알면은 굳이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럼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되게 많거든요. 참 사람이 뭐 간사하다고 하면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사람의 어떤 뭐 종특이라고 해야 되나? 특징이 있다고 하면은 누가 내게 은혜 입힌 거는 잘 기억을 못 합니다. 근데 누가 내게 은혜에 반대 이제 뭐 내게 뭐 악행을 했다거나 날 좀 괴롭혔다거나 누가 나한테 조금 쓴소리 했다 하면은 그건 되게 잘 기억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뭐 내게 9가지 은혜를 입혀도 한 가지 내게 무언가 조금 잘못한 게 있으면 보통 사람은 그 한 가지 잘못한 거에 정신이 많이 팔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기억하기가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날짜까지 정해가지고 은혜를 기억하게끔 하겠냐, 사람들이. 하도 은혜를 기억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하도 은혜를 잊어먹고 살아가니까 그 날만이라도 뭐 어버이 은혜를 기억하고 뭐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뭐 스승의 은혜나 뭐 이런 은혜들을 한번 기억을 해봐라 라고 그렇게 나를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받은 은혜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되게 많을 겁니다. 일단 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신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옆에 계신 그 은혜도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뭐 학교 다니는 거, 뭐 잘 뭐 걸어 다니는 거, 뭐 아니면 예배 지금 이렇게 잘 드리고 있는 거, 뭐 말씀 받고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고 사실 어버이 은혜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 은혜에 대한 어떤 가치를 잊고 삽니다. 오히려 그 은혜를 내가 왜 기억해야 됨이라고 말하는 지경까지 사람이 자칫하면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이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주셨구나, 복음을 주셔서. 그리고 우리 가족 너무 감사하다, 너무 소중하고 말씀 받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내게 이렇게 대가 없이 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함께 포럼하고 연락하는 이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다. 내게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교회에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하다.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은요. 당연한 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근데 그것만큼 우리에게 감사한 게 없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뭐 길 가다가 10,000원 주는 게 감사합니까? 요즘 10,000원 좀 적으니까 50,000원짜리 하나 주는 게 감사합니까? 아니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밥 삼시 세끼 먹고 가족들이랑 같이 있는 게 감사합니까?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후자에게 더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냥 당연하다 보니까 잊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이 은혜를 아는 사람,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왜 내가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그러면은 하고 싶어지는 행동이 하나 있거든요. 보답입니다. 근데 이게 뭐 다른 좀 고급스러운 말로 하면은 이제 효도라고 할 수 있겠죠, 부모님께.
근데 이게 왜곡되면 일단 부담이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는 저도 알아야 되고, 그럼 최고 보답은 뭐냐? 그럼 최고 효도는 뭐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갑자기 뭐 머리에 벼락을 맞아가지고 옆에 있는 선생님이 너무 귀해 보여가지고 뭐 갑자기 이상한 백화점 가서 시계를 하나 사다 드린다, 뭐 다이아 반지를 하나 사다 드린다, 당신에게 너무 어울리는 반지입니다 하면서 딱 껴드리고, 이거 뭐 프로포즈인데 뭐 아무튼 그렇게 한다. 그게 보답이고 효도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걸 보고 이제 왜곡된 보답과 효도라고 하고, 물론 여러분들이 마음이 생기면은 하면 됩니다. 감사하면은 당연히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최고의 보답과 효도, 지금 여러분들의 시간표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좀 여러분들 말씀 잘 듣는 게 최고 보답이고 효도예요. 말씀 잘 듣고 그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그 말씀을 전해주시고 포럼해주시는 뭐 선생님께 뭐 이제 밑에 2층에 있는 2,000원짜리 아메리카노 하나 사드릴 수 있다, 뭐 이게 최고의 보답이고 효도지. 사실 하나님께서도 다른 거 바라는 게 아니고 부모님도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뭐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저는 말씀을 전파하는 거고요. 진짜 여러분의 입장에 있어서 최고의 보답이 뭐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자체가 최고의 보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알아야 되는 은혜, 뭐 저 사람이 내게 잘해줘가지고 은혜다, 물론 이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셔가지고 말씀 받게 하신 그 은혜를 진짜 알고 거기에 진짜 구원의 감사, 그게 당연한 거면서도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걸 정말 아는 사람은 보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내 선생님 이렇게 붙여주셨지? 그냥 뭐 시간 때우라고? 심심해서? 아니거든요. 한 번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라고. 그럼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보답은 뭐겠는가라고 했을 때 말씀 잘 듣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뭐, 그리고 이제 함께 기도 누리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으로 답을 내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맺어지는 열매로 이제 밑에 있는 커피 하나 뽑아주면 그게 너무 감사한 거고요. 굳이 보답을 치자면은. 세상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은 굳이 부러워할 이유도 사실 없거든요. 아까 선생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판교라는 동네가 여러분들이 어딘지 들어는 봤을 겁니다. 그리고 판교를 간단하게 제가 아는 바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되게 부자 동네고요. 좋은 학교 되게 많은 동네고요. 실제 교육에 투자하는 금액이 어마어마한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발달한 도시예요. 그래서 뭐 판교에서 일을 한다, 판교에서 배우고 있다, 판교에서 뭐 가르치고 있다, 판교에서 살고 있다 라고 하면은 그냥 그 한마디 속의 말로만 해도 그게 그 사람에게 자부심이 될 수 있을 만한 동네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지역에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갔는데 그 지역에 되게 엄청 큰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한 교회 있거든요. 그냥 길 가다가도 왔다 크네 하고 그냥 지나가는 교회 하나 있거든요.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 누가 인터뷰를 해서 제가 한 건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판교에서 교회를 크게 지을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그 판교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 많고 좋은 학교 다니는 애들 그 많은 동네에서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성공하실 수 있냐라고 인터뷰를 하니까 그분이 하는 대답입니다. 자기는 그걸 그냥 캐치를 했대요. 진짜 무너진 가정 많구나, 뭐 가정이 성공해서 뭐 잘 가르치는 학업군이 많아서 학원들 되게 많고 교육열 되게 높고 거기에 투자되는 경제가 되게 많아서 그거 상관없이 무너진 가정이 되게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이분이 캐치를 한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정을 아주 잘 치유합니다라는 슬로건 가지고 그렇게 쭉 인도를 받으셨는데 사람들이 계속 모여요. 왜?
그만큼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서로 간에 어버이 은혜 전혀 주고받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부모 입장에서 조금 속된 말로 자식에게 그렇게 많이 투자를 했는데 이걸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 자식들이. 반대로 그러면은 자녀 입장에서는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나한테 투자는 많이 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나한테 공부는 강요하고 뭐 안 하 싶은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문제 가득할 수밖에 없죠. 계속해서 그 교회 모여들죠. 우리 가정 제발 좀 치유해달라고 답답해 미치겠다고 하는 그런 현장이 판교 현장이었고, 사실 판교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동네가 그렇습니다. 어버이 은혜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아는데 알아도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히는 보답을 해주고 싶어도 내가 보답을 해줄 수가 없고, 효도를 하고 싶어도 일단 내가 빠개 치는 게 먼저 있거든요. 효도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어버이 은혜를 갚고 싶어도 갚을 수가 없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이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저 사람들 실패했으니까 부러워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진짜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근본적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관점을 조금 달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게 그렇게 부러워할 일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 눈에 보이는 거,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근데 여러분들 시간표에 부러워할 만한 내용들 되게 많겠죠. 그러면은 전도사인 저는 없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잘 없어요. 근데 진짜 부러운 게 하나 있다면은 저는 머리 작은 사람이 그렇게 부러워요. 길 가다가 특히 제일 때리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나보다 키 큰데 나보다 머리 작은 사람. 특히 우리 교회 100으로 시작해서 기읍으로 끝나는 사람 하나 있거든요. 치읓으로 끝나는 사람도 하나 있고. 너무 사랑하는 랩넌트지만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면 한 대 때리고 싶어요. 크지. 띡띡띡 하니까 나보다 뭔가 숫자가 많이 높지. 안 부러워하고 싶은데 부럽다 새끼 하면서 부러운데, 근데 사람이 부러워하는 게 없을 수는 없거든요. 사실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살아가니까. 여러분도 다 있을 거예요. 그거 어떻게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냐라고 했을 때 아까 뭐 판교도 예를 들어드렸고 우리가 진짜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내용들이 그게 결국 우리가 실제 부러워할 내용이 아닌 다르고 틀린 것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주보나 교재를 보시면은 쭉 나오겠지만 뭐 결혼에 대해서 우상제물관에서 뭐 사도에 관한 논쟁이 뭐 쭉쭉쭉쭉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포럼을 해보세요. 뭐가 그리 여러분은 부럽습니까? 뭐 세상에 살아갈 때도 뭐 여러분들 친구가 부러울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은 세상에 뭐 어느 되게 뛰어난, 특히 뭐 여러분들 나이 때는 뭐 축구 선수가 그릴 수도 있고 아이돌이 그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부러울 수 있는데, 그게 진짜 그렇게 부럽냐? 너가 받은 은혜가 그렇게 작냐? 너는 그럼 평생 그거 부러워하면서 똑같이 그렇게 될 사람이 맞는 것 같냐? 그럼 그 사람들이 아까 판교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당하는 고통이 아예 뭐 없을 것 같냐?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가치가 그렇게 작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답이 라고 했을 때 예 작은데요? 라고 하면 이제 그때 이제 말씀을 조금 많이 보시고 왜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쭉 보시면서, 결국 사람들이 이 부러워하는 내용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싸움이 되게 많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의 내용이 되게 간단하게 말하면 그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5번에 여자가 머리 가리는 것, 여자를 예로 들게요. 아니 쟤는 저렇게 치마 짧게 입고 오는데 왜 나는 바지 맨날 이렇게 입고 오래? 뭐 엄마한테 따질 때
아니 쟤는 뭐 교회 저렇게 천천히 늦게 가는데 왜 나보고 빨리 오라고 뭐라고 난리야 하는 그런 게 싸움이 된 겁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막 비교해가지고 쟤는 막 일찍 오고 왜 나는 늦게 와도 되고 왜 쟤는 늦게 오는데 나는 맨날 일찍 와야 되고 왜 쟤한테는 바지 2개 사주고 왜 난 하나만 사주고 이런 거. 그게 고린도 교회 어르신들이 싸움의 주된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은 결국 핵심은 뭐냐라고 했을 때 실제 여러분들의 힘을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은 기도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싸운다든지 부러워한다든지 5만 가지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은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사가 진짜 하나도 없다면 진짜 100만 가지를 가지고도 사실 영적으로는 힘없는 삶을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뭐 직장이 되었든 현장이 되었든 그분들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말씀에 대한 감사가 지금 실제 여러분들이 어떤 감사를 회복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답을 내시고, 그럼 결국 왜 세상 것 부러워하지 말라 이게 답이냐?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그 무엇 가지고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준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그게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잘 생각해 보시고 함께 포럼하시고 기도로 한번 쭉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고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닌 세상을 살릴 영적인 답을 가지는 렘넌트의 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